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있는 자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죽어있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터 닦아 놓았던 그 믿음의 반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흙이 얕은 돌밭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흙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생명수를 뽑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 두터운 흙이 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싹 틔우고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하늘의 씨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그 생명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21절 말씀까지 볼까요? 2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21절 말씀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7가지 자기선언을 하는데요. 10장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이러하다, 나는 이러하다라고 2가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이거지 라고 알아먹으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선물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하면, 예언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일반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방언한다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오늘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는데 네,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시에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어도 문제는 이제 그 가르치는 자가 성령이 없으면은 더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걸 또 듣고서 그게 그런갑다 하는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도 문제겠죠. 성령이 없으니까 매한가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죠? 일단은 가르치는 자가 성령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없다 할지언정 듣는 자가 듣다 보면 아버지 은혜로 그 성령이 부어지고 그죠? 깨달아지는 거죠. 예. 오늘 저희가 예배 전에 사도행전 말씀 보고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먼저 성령 받은 자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성령 받은 자는 왜 거기 있을까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 받은 자가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고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쉬운 말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성령도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 그게 이스라엘 구조가 그랬다고 아까 그랬다고요. 당시에 목축할 때 그게 무슨 말이죠?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거기 문이 있대요. 근데 네. 그 문의 양지기가 그 네. 목자가 예. 거기에 딱 있다고 했나? 여튼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목자가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일이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목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이나 그런 것도 못 들어가겠죠. 네. 네.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에 문이 없어요. 울타리에 문이 없습니다. 그 목자 자체가 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목자가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불러요. 전박이야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겠죠. 네. 그죠? 그리고 목자 앞으로 나옵니다. 음메 음메 하면서. 그러면은 목자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없고 이렇게 들어서 놓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이 없어요. 목자가 문이에요. 이렇게 울타리에 목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목자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른다는 게 초장에 있다가 초원에 있는데 양들은 그냥 풀을 뜯고 있어요. 네. 네, 아니면 잠을 자든가, 아니면 일광욕을 하든가, 이러고 있다고요. 지들 멋대로 이렇게 있다고요. 그랬다가 누가 부르면, 목자가 부르면, 그게 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럼 목자가 들어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 그러잖아요.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문이 따로 있어서 뭐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자체가 그냥 문이에요. 문. 예. 되셨죠? 예. 그래서 그 울타리에 유일하게 안팎으로 통할 수 있는 그 문, 그 문에 목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문 뒤에 이렇게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에 문 역할을 그 목자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타리가 이렇게 딱 다 쳐지는 거예요. 양이 보호되는 그 울타리 자체가 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자가 자기를 열어줘야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 안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죠? 왜 천국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복음. 예, 천국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니까요. 예, 그 울타리 안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전바가 들어와. 예, 그 예수가 불러줘야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통과해야만, 예수라는 문이 열려야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거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양의 문이 되어지시는 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문이 열려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딱 쳐져 있죠. 문이 닫혀 있죠. 그죠? 예. 네. 보세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천국입니다. 여기 열려 있어요. 문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목자 자체가 문이라고요. 근데 이 목자를 예수님이 이제 10절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근데 또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죠. 예수 자체가 뭐예요? 문이면서 예수 자체가 양들을 불러내는 목자라니까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죠? 자, 근데 이 예수가 자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양도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가 자기를 열어준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가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입니다. 됐죠? 그래놓고 그 문 앞에 서게 해요. 너가 진짜 내 백성 맞아? 예. 라고. 그러면 그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의 문이신 이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라는 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럼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예수가 일단 불러줬어요. 감사하게. 예, 찬이야 하고 불러줬어요. 그럼 이제 그 예수라는 문 앞에 딱 서겠죠. 그럼 그 문이 열려야 되죠.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그 문이 어떻게 열려요? 그 이름을 아는 걸로 열린다고요. 그럼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때가 되겠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데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그분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죄인이구나. 내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법대로 살지 않은 자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구나. 내가 있어야 될 이 천국 바깥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처럼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이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들 깨달아요. 웬만한 사람들. 깨달아요? 네. 저도 그건 깨달았으니까. 그 진정으로 회개를 했나요? 예. 깨닫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를 회개해도 네. 그렇게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회개를 안 했다면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주신 게 네. 그거였어요. 그거 회개하는 거. 제가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회개가 안 됐는데. 본인들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가요? 그 공식을 적용하시면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당연히 아무도 설 적 없죠. 이미 회개를 했는데 네. 안 했다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문이 안 열리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방향을 바꾸다. 또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과 완전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지. 내 방식과 네. 내 생각의 옳음과 이런 것들을 다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선하다 하시면 그걸로 가는 거. 가고 계세요? 찬이고는 가고 있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잖아요. 그죠? 여전히 나아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라는 예수라는 건 없어요. 아유 그거는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내가 만들어낸 네. 상상 속의 그
인자하신 예수뿐이라는 거. 네.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너무 예측 불허로 치고 들어오시니까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기본도 지켜야 된다고 사람 간에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당연히 지켜야죠. 예, 근데 그런 기본마저 무너뜨리고 들어오실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당연히 기본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역사하시고 도구로 쓰시고. 그러니까 깨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시죠. 그게 무슨 말씀? 인간을 통해서 깨시죠. 뭘로 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비상식적인 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성경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비상식적으로 다가오셨을 때 사람을 통하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도 다 받아들이겠사오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한데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순응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일단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회개가 안 된 거라니까요. 네. 자, 구원을 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상식선 기본 매너들 당연히 지켜야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더 해야죠. 그런 걸로 욕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시기, 그 기간, 그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상식이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 법이세요. 거기에 깨지고 부셔지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가 양의 문이랍니다. 예수가 양의 문. 그럼 예수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문이 열려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맞죠? 예수가 나에게 예수로 살아 있으면 결코 예수라는 양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그 문이 열린다고요. 그 문이. 그럼 예수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미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데?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럼 예수라는 양의 문이 열린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 네. 자냐,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구원의 시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겠니? 우리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예수가 죽어야 한다. 이미 예수는 죽었어.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져서 이미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양의 문이래. 그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영원한 쉼, 안식, 평화, 평강 이런 게 주어진다고. 우린 거기 들어가야 돼. 그잖아? 그지?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예수가 죽어야만 들어가. 왜? 예수가 살아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야. 네. 맞잖아. 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죽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라는 양의 문이 죽어야 그게 열리는 거거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 예수가 어떻게 죽어? 양의 문이 어떻게 열려? 누가복음 24장 가보시죠. 예수가 죽는다가 무슨 말인지, 예수가 죽어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찾았나요? 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분명히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럼 더 이상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일부러 예수라고 썼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뭐했대요? 이게 지금 여전히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들한테. 문이 안 열린 거라고요. 양의 문이 안 열린 거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게 안 열린 겁니다.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가 죽으면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죠. 네. 맞잖아요. 네. 예수가 죽어야만 천국문이 열리는데 이미 예수가 죽었는데 그럼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그죠? 네. 찬이 지금 이해되니? 예,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죽은 예수 때문에 슬퍼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조차도 못 봐. 왜냐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설마 살아났을까 하고. 그죠? 죽은 예수에 묶였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할 수 똑같아요. 이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옆에 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만 내 죄를 위해서 네. 부활한 거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본 적은 없고 죽은 것도 본 적은 없지만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히스토리가 진짜 분명하니까 믿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는 나에게 물적 증거가 없는 거야. 그 확신에 대한. 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예수만 만난 거네요. 부활한 예수를 못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반토막 신앙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많은 우리 진짜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보자. 슬픈 거고요. 그죠? 계속 볼까요?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눈이 가려졌대요. 이거 지금 양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는 실질적으로 죽었지만 이들한테는 예수가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쵸? 예수는 실제로 죽었어요. 네.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천국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죠. 예. 양의 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죠. 아까 양의 문은 어떻게 열린다 그랬어요? 예수가 죽어야만 열린다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이들한테는 양의 문이 안 열렸죠. 천국문이 안 열렸죠. 그럼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는 실질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는 예수가 안 죽었다고요. 네. 예. 죽어야 열리는 문인데 안 열렸어. 그 예수가 안 죽은 거지. 자, 근데 어떻게 열리나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여전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옆에 놓고도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해. 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니라. 쭉쭉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부터 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게 예수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예요. 예. 그죠? 예, 성경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다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기를 떡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 그러죠. 네.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맞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는지라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며 자기의 알려진 것을 말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열려요? 예수가 어떻게 죽어요? 성경이 풀어질 때. 네. 성경이 풀어질 때. 그때 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네요.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진짜. 예수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어주실 때 그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질 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네. 성령으로 풀어질 때 그죠? 네. 그때 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눈에 보이는 이 성경, 이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이 열려지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럼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가서 뭐 해요? 말하잖아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더니 그 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닫혀있는 양의 문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닫혀있는 그 양의 문, 그 말씀, 그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은 네. 이런 시각으로 봐도 되나요? 성령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해도 말씀이 안 풀렸다라면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거네요. 성령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진짜 구원 받았다고 믿고 네.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본론 얘기할게요. 세상교회 성도님들 계속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았었고, 네. 그죠? 네. 근데 계속 못 알아들으신 부분도 많았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성령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시간 내내? 그게 좀 궁금해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오로지 그 척도를 바로미터가 네. 말씀을 풀어내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어디를 물어봐도 다 목사님같이 풀어낼 정도가 아니면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오늘은 좀 하드하게 말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렇게 목사님처럼 다 풀어내요. 가르치는 잘 더하신 저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 가르치는 잘 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만큼 장성화불락이 안 됐으니까 계속 열어주고 풀어주시려고 목사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성령은 저만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하드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66권이 다 뚫어지게 되면은 누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다 뚫어진 사람이. 아니 몇 명이나 있어요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목사님만큼 풀어낸 사람이 없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목사님 이외에 나머지 세상교 성도들 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잘 한번 보세요.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성령 받았죠. 네. 마음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네. 다, 네. 예수 알아봤죠. 네. 그 예수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당연히 그것만 복음 전했죠. 전했죠. 네.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66권이 다 뚫어져야 되지 않고는 한 군데만 뚫어줄 수는 없죠. 성경이 그분이니까, 그 자체니까. 하나만 뚫어주면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훅 다가와서 네. 나 이게 궁금한데 이것 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다시 그 내시처럼. 네. 그러면 빌리처럼 확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세상교 성도이자 한 분이 목사가 오래 생활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교절했고. 네. 근데 막혀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분은 성령이 없냐고요. 전 그 질문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직 자, 여기 자라만 볼게요. 줄 수 있잖아요. 성령은 있으나 네.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지. 무조건 다 당신들 탈락이라고 하면 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성경을 안 본 그 사람 탓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탓할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탓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본 본인 탓이죠. 그지 않냐 차냐? 그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한테 들었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성령이 네. 다시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문제를 한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한테 들은 말씀이 없네. 네. 들은 말씀이 없어요. 들은 말씀이. 도대체 신앙을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안 본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거꾸로 역질문하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사람에 의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셋 중에 하나에 걸렸겠죠? 그죠? 셋 중에 하나 걸렸을 거야.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뭐 하면 돼요? 근데 좀 전에는 말씀이 안 풀어지는 사람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세 가지 중에 걸린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조건 말씀을 못 풀어내면 그 사람 성령을 안 받은 거라고 간주도 됩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안 받았어요. 셋 중에 하나 걸렸는데 그 사람이 기록된 말씀도 안 본다면서요. 성령을 받는 상황을 지금 물어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성령을 받는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성령을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요, 잘 보세요. 예.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풀어져요. 말씀이 안 풀어질 수가 없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뭔데? 그 셋 중에 하나 걸려서 받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자동적으로 풀어져야 된다. 그죠? 자, 이 모든 말씀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네. 원래 이 말씀은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냥 예수를 다 풀어줘. 성령이 있으면. 맞죠?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네요.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풀어진다는 얘기죠. 풀어졌다는 네, 얘기죠. 네. 맞죠?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전하면 되겠네. 아니,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 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말씀에만 매여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더 알고 싶어져요. 당연하겠죠. 예, 그러면 보겠죠. 맞죠? 근데요, 다른 말씀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하면 돼요? 예. 말씀을 성령을 받아 그 말씀이 풀어진 자에게 뭐 하면 됩니까? 배우면 돼요.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계속 66권을 통째로 깨둘 수는 없다. 받자마자 자라가는 과정이지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계속 질문이. 제가 다시 하드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누가 한번 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본문 중에 어느 한 본문이 성령에 의하여서 알아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성경이 다 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 막혀요. 문제는 그분이, 그 사람이. 성령 안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야. 그럼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예.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갈 때인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지 걱정하지 마. 그때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해야 될 말들을 다 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네. 시점에서 네. 찬이나 저나 그 누구나 성경이 안 풀린 사람은 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안 우리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았어요. 아 저는 안 받은 거 그냥 괜찮아요. 저 인정할게요. 네.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누군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아 충격 먹으라고 하세요. 이걸 누가 다 풀어내요. 왜 못 풀어내요? 아, 성경 어려운 책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열어주셨고 눈과 귀를. 아니 그니까 왜 그런 시간들을 날로 먹으려고 하냐고요. 아 나는 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설교에서 보시면 세상 교성도 다 구원받았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원 지금 다 한다는 걸로 되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구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슈인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말 못합니까 그렇게? 어차피 그 말씀은 개인에게 찔림으로 올 텐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올 텐데. 저는 안 풀어지니까 성령 안 받은 거 확실한 걸로 결론을 낼게요. 저는 확실해요. 66권 저보고 풀으라고 하면 못 풀어줘요. 찬이는 풀렸니? 설마요. 아니 그 설마 그걸 왜 물어보세요. 우리가 누가 더 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과연. 목사님 앞에서. 성경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뚫렸다 뭐 다 하나님이 쫙 그거를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키포인트 그거라도 뚫어주시면 제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아직 그 키포인트도 안 잡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 뭐요? 말씀드릴 때. 둘째 뭐요? 기도할 때. 셋째 뭐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거 세 개가 조합되어져 있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은 그러면 된 거네요. 그쵸, 세상 그럼 된 거죠. 일단 거기 있으니까. 예. 아 우리 세인트 처치도 됐어요. 당연하죠.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당연한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 보세요. 양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제 아셨죠? 네. 양의 문을 예수가 자기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남기고 간 이 성경, 네. 이 말씀, 그죠? 로고스,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로고스가 성령에 의하여 깨지면, 성령에 의하여 깨달아지면 그 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사함이에요. 성경이 왜 진리로 풀어지지 않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봐서도 그러고 배우지 않아서도 그러고 배우지 않아서 또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요? 율법처럼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 믿는 거. 네, 근데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네? 아까 그랬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도 못 보잖아요. 문자로는 보이죠. 그대로 하는 거겠죠. 그 문자 그대로. 예. 그게 양의 문이 안 열린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가 안 죽은 거라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양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 뭐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었어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럼 요거를 하나로 바꿔보세요. 성령의 사람에 의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기도가 되고요. 그죠? 그럼 말씀이 보입니다. 그 양의 문이 열린 거야.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푸른 꼴을 뜯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주가 베풀어 주신 상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와 양의 문이에요. 그 문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걸로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진리로 풀어짐으로 통하여서 열리는 거예요. 되도 않는 예수 믿는다고 양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왜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그죠? 안타까운 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의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교회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커뮤니티가 필요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죽어서 천국은 가보려고. 교회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주일성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든지요. 제할 바는 아니니까. 그죠? 10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었죠. 맞죠? 예수가 죽으면 곧 예수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선한 목자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한다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가 죽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선한 목자가 된다고요. 그럼 그 선한 목자가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양들에게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양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아버지 나라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양의 문은 예수요. 선한 목자는 성령입니다. 그 선한 목자만이
선한 목자만이 우리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도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스도.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성령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되셨죠?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양의 문이 열려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든 말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양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문이 열리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선한 목자죠. 네.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 했었어요? 성령이라고 했었죠. 성령이 있어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성령이 뭐니까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진리가 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그죠? 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뭐 하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가 죽고 성령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거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네.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뭐 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답니까? 여기서 세상이 누굴까요? 나예요. 세상이 납니다. 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안 죽었어. 왜? 왜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네. 나를 믿지 않냐. 예수죠. 네. 네. 예수는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성령을 믿은 거죠.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예. 그걸 몰랐다고. 그게 죄라고요. 근데 예수가 죽고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였구나를 알게 한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의에 대하여. 의가 뭐니까요? 심판입니다. 의가. 예, 의. 공의. 예, 공의. 예.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영생 영벌 받는 거예요. 예. 의.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예. 아버지께로 가니 하니까 마치 예수님 따로 있고 네. 아버지 따로 있고 이렇게 착각을 불러 이렇게 좀 전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분명한 어떤 그 대상이 아버지인 그곳으로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는 얘기는 원래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게 예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가 뭐냐면 의는 그냥 단어 그대로 갖고 오면 그 오름이에요. 오름. 절대적 오름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 오름이 되려면 악이 없어져야 돼. 그렇죠. 악이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한다니까요. 의는 악과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척점에 서로 있는 게 악, 의, 악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의에 대하여라 함이라는 건 악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받았죠. 죄에 대해서 알았죠. 예. 그죠? 죄가 뭐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게 죄야. 네. 그죠? 그쵸. 그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네. 그럼 이제 나한테 뭐가 옵니까? 의가 오겠죠. 네. 의가 의가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이다. 원래 처음에 하나였듯이. 예, 내가 원래 하나님이야.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라니까요. 네네. 예, 이게 의? 예수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게 의인 거예요. 예.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나요, 나. 예. 이거 다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딴 사람. 나입니다, 나.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나. 에베소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거든요. 네. 6장에 그거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육체 가운데 있어야겠지. 영이니까. 그죠? 나죠. 내가 사탄이지 뭡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 구원 안 받고 있는 하나님, 사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베푸시려고 하는데 구원받고 있지 않은 내가 원수죠, 뭐예요? 그럼 내가 사탄이지. 네. 근데 그 내가 뭐라 그래요? 심판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떠나간 거죠. 귀신이 떠나간 거죠. 네. 나라는 자신이 죽은 거죠. 그잖아요. 음. 나라는 자신이 죽은 거예요. 네네네. 예. 아, 그래서 임금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나라는 나라에 네. 나라는 나라에 내가 왕이지 내가 누굽니까? 그 왕이 심판을 받았다. 네. 됐죠? 성령이 오시면 철저하게 날 깨부셔요. 나의 죄, 나의 의, 나의 심판 다 깨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세상 임금이 진짜 사탄이라면 이미 성령으로 왔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때 오순절날. 네. 그럼 이 땅에 사탄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러고 있대요?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들이 이렇게 많대요? 세상 임금은 이거 사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얘기하는 거지. 그죠? 네. 네. 선한 목자, 지금 이 시대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입니까? 그건 아닌데 이 시대를 끌고 와서 그렇게 일부 적용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위한 지침이라고 해서. 장난해요. 예. 목사들은 그냥 개. 선한 목자를 도와 양들을 이끌어가는 개입니다. 짖고 양들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는 양 지키는 그 개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양 지키는 개. 주인에게 충실한 개. 네. 양들을 향하여서 짖는 개. 양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네네네. 먼저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오지 말라고 왈왈 짖는 개. 선한 목사 아니에요. 성령이지. 양의 문 예수고. 예수로 열리고 성령으로 들어가. 됐죠? 네. 그래서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가 된 것. 진리가 된 것. 성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목사가 이 세상에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를 위해서. 예,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죽는다라 그래요. 성도 위해서 죽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되죠? 말씀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되도 않는 것들에 그런가? 좋아요. 그런가? 얼마나 좋아요. 묻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질문 있으시나요? 그냥 너무 클리어하게 잘 제가 오늘 들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설교 때문에 진짜 설교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너무 길어졌고 부흥 강사라서 그런지 자기가 또 할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찬이군은 질문 있으신가? 다 알아먹었어? 알아먹었는데 물어보지는 마세요. 왜? 왜? 알아먹었는데 물어봐야지. 걔를 왜? 그 물어보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 이럴 때는 그러면. 알았는데 어떻게 몰랐다 그래요? 아니 물어보지 말라는 게 내가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는. 괜찮아요. 아까 그러셨잖아. 아, 그럼, 알면 그럼 설명할 수 있다고. 점검을 한번 해보죠. 네. 양의 문이 뭐예요? 양형은 예수님. 그건 알지. 예수가 뭐야? 예수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죠. 뭐야?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있어? 예수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예,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예수지. 예. 선한 목자는 누구야? 선한 목자가 예수. 그냥 모른다고 고백해. 그게 빨리 넘어가는 길이야. 선한 목자 성령이라고 했잖아. 그건 양의 문은 어떻게 열려? 예수가 죽어야. 예수가 어떻게 죽어? 아이고, 말씀이 풀어져요. 말씀 어떻게 풀어져? 알아먹어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알아먹냐고. 예수가 어떻게 말씀 어떻게 알아먹어? 몰라요. 성령에 의하여 예. 기록된 말씀이 풀어지는 게 진리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지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예수의 죽음, 양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했잖아. 예. 그래? 선한 목자는 목사라고?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 성령! 좀 전에 했잖아. 성령! 아니, 아는데. 어. 이게 성령이라고 말해도 되나 해가지고. 성령! 예. 성령. 성령. 성령.
왜 근데 선한 목자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선한 목자가 성령이야?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왜? 뭔가를 인도해서 뭘 인도해?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러지 마. 선한 목자만이 선한 목자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얘기는 자요. 네. 본문만 딱 놓고 보면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 그래요. 네. 그죠? 예. 선한 목자가 예수입니다. 근데 왜 선한 목자가 성령일 수밖에 없냐면 죽은 후에 성령이 와서 예수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밖에 없잖아요. 자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죽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 아니요. 양의 문이 열리죠. 네. 그죠? 양의 문이 열려요. 근데 양의 문이 열린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풀어지는 건 성령밖에 안 하신다고요. 네. 맞잖아요. 네. 예. 그럼 그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선한 목사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선한 목자니까 양들을 위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진짜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그거 뭘로 와야 돼요? 이것들을 다 알게 하는 성령으로 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선한 목자가 왜 성령일 수밖에 없냐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네. 근데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양의 문을 열어 제끼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양들의 문이 열어 제껴진다는 얘기는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예. 성경이 어떻게 풀립니까? 성령으로만 풀린다고. 예.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네. 죽으니까. 죽음이 뭐라 그랬었어요? 성경이 풀어지는 거니까. 참 이해됐어? 이게 은근 호동되는 게 좀 있긴 네. 있어요. 듣다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말로 들으면 힘들어요. 근데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 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말로 전하다 보니까 예. 칠판을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참 이해됐니? 안타깝다. 칠판을 사면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양의 문이신 예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 양의 문이 열려야, 즉 예수가 죽어야 우리는 그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으려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목자에 의하여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깨어져 부셔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또한 성령의 사람과 함께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이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주님, 우리 세인트 처치가 그렇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아서 그 하나님의 천국 사역 온전히 감당할 우리 세인트 처치와 수삼교회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